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과부로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외로움의 고통, 가난의 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인재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 여러 해 동안에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만을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금식하며 당신의 얼굴을 찾았었지요. 당신은 늘 저를 인도해 주셨기에 가장 어두운 밤과 가장 밝은 낮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그 험악한 세월에 그 공고한 인생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영적인 속삭임을 통해 당신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징조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 약속의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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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에서야 제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군요. 어, 어, 이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까? 어, 어, 이 떨림은 무엇인가? 어, 이 기쁨은 무엇인가? 이전에 알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이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늙은 여종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오 주님,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 뒤돌아보니 길고 긴 여정의 그 힘든 세월이, 그 기다림의 은혜가 이 기쁨이었던가. 내가 이럴 수 없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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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기다렸던 그분을 혹시 기다리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은혜의 축복을 받은 나는 약속된 메시아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여러 세대의 갈망과 희망 끝에 드디어 그 아기를 보았는데,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셨답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낸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새로 태어난 왕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세주 만난 그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마침 이때에 기다림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누구나 다 기다리셨을 거예요. 여기 오시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요. 네, 저도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또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엄마들은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셨죠?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10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리 만만치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거의 겪는 고통이지만 보통 3고가 있다고 합니다. 입덧의 고통,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 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전몸살, 그런 세 고통이 있었는데 저는 세 고통을 은혜스럽게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입덧도 보면 한 달 잠깐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저는 10달 내내 출산하러 가는 그날까지도 아침에 요강에다가 입덧하고 갔습니다. 입덧이 무서워서 두 번째 아이는 가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둘째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네, 또 낳았습니다. 네, 그 고통은 또 잠깐 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혼자는 안 되겠다. 둘째,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에스더 같은 나라를 구하는 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그 딸이 우상이 될까 봐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또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가는 사람도 제대하는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제대가 없다면 혹시 군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군 생활 하셨는데 제대가 없다면 어떠실까요? 절망입니다. 네, 우리가 그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에르 케고리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죠? 절망, 낙심. 희망이 없는 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낙담해서 우리가 문득문득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다면,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버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거기에 딸인데 그 딸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에 8명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는
헬라어로 안나고 또 히브리어의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안나와 같은 뜻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아우 고맙습니다. 센스 있게 몰라요 그러셨어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실까요? 한나. 네, 한나가 안나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모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친절하게 일부러 저한테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생각 안 했는데 얘기하라고 딱 센스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김수진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이수진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 얘기하라고 살짝 비틀어서 김수진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의 이름은 누구나가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다 이름을 지으신다는 거죠. 저의 이름은 이수진인데 빼어날 수의 참진이었어요. 그때 당시 김한란 박사 이대 총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 시대의 수진 이름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이름 뜻대로 제가 빼어나고 참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거 긍정의 반응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뜻의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나가 그런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조혼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14살 정도면 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14살 정도 우리가 어름 잡아서 생각하면 14살에 또 7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7회 동안 살다가 가부가 되었으니까 얼추 잡아서 80년은 가부 생활했으면 나이가 가름되겠죠. 근데 그 많은 세월 그 시대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도 누릴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나마 과부는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진 세월을 안나가 나쁜 생각,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오로지 그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설움이 있었죠. 36년 동안. 우리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 해방이었겠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당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에 이 안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게 하리라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오랜 세월 가부로 8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80년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여기 80대신 분 계신가요? 80대신 분 아직 안 계시죠? 그런데 8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 힘든 여건 속에서 오로지 보이지도 않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왔다는 그 언약, 그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살아온 연수만큼 다 여러 가지 아픔과, 네, 다들 자서전 쓰라면 네, 몇 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텐데 제가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간증 얘기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이제 뒤늦게 이제 외로워서 이제 하나님을, 네, 하나님 또 부르셨죠. 그때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제 극적으로 만날 때가,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제가 웃는 거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가벼워 보인다 해서 웃지를 않았어요. 지금 제가 잘 웃나요? 그치, 웃지 않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95년도에 교회에 가는 길에 봉고차 타고 조수석에 앉아서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비탈길이었어요. 주행 중이었는데, 저는 항상 제 습관이 차를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라는 습관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이제 애 아빠는 운전하느라고, 네, 이제 에어백이 나와서 살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거리에서 상대방 초보 운전자가 신호 무시를 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대형 사고였어요. 봉고차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부딪히는 찰나의 그 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런데 앞창이 부딪힐 때 짱 깨지는데, 제가 어디로 나갔을까요? 앞창으로 팍 나간 거예요. 앞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창으로 팍 나가는 그 찰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그걸 고백했고, 두 번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셋째,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그때 아들 둘이었어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팍 나갔습니다. 앞으로 원더우먼 팍 엎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안경을 썼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5월 7일이었습니다. 탁탁 자리를 털고 보니까, 네, 안경은 깨졌죠. 근데 피 한 방울 안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스타킹 아스팔트에 싹 스쳤으니까 스타킹이 다쳤더라고요. 구멍이 뻥 났는데, 그는 구멍 난 자리에 제 무릎이 상처 났느냐? 상처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상대방 차는 완전 그 새 차가 박살나고 상대방 나오는데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왜 애 아빠는 저 에어백 나와가지고 안 다치고,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혹시 문 열고 옆으로 나온 거 아니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으로 가서 한 달 입원하고, 이제 통증은 이제 내 안에 통증은 이제 있어서 95년도에 그렇게 하고 제가 퇴원을 하고서 하나님께, 제가 아가씨 때부터 교육기관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남은 인생, 네, 어린이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좋은 시설로 하는데, 관인에서는 종교를 할 수 없는데 저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커리큘럼에 나가고 면접 저기 상담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여기서 종교를 합니까? 저는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자녀를 저는 효도하는 자녀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분들 불교인 사람도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게, 하나님, 저의 매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과 선교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아중 어려운 가정 7가정 무료로 교육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5년 동안 했을 때 제 인생이 지금도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훗날 제가 신학, 네, 학교 가니까 그때 전도했던 우리 학부형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 뭐 교구, 교재, 책 뭐 이렇게 팔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살 테니 1시간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전도했었고, 지금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 저를 부르시는데 완전히 정리하게 하시고 저를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통증이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앙을 만약 하게 되면, 전도자가 되면 네 병이나 고쳐, 조롱할 것이고, 하나님, 전 돈이 없어서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식합니다. 내가 그때 39살이었어요. 무식해서 저는 신학할 수 없습니다 라고 3가지 변명을 하나님께 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쪼여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제가 금식하러 갑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팍 주신 말씀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아멘 순종했습니다. 또 순종은 잘해요. 순종하고 제가 또 거기 기도원에서 또 금식하지만 거기 수련회 온 청년들 막 음식 이런 거 다 가서 봉사하는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숙소에 들어오면 이 방 안 가득에 천국 향기가 가득, 이전에 이 땅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해서 그 향기를 제가 충전합니다. 그러면 힘이 솟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5일 동안 2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내려와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 좀 시간 지났는데 큰아들이 엄마 다리 아파요? 그래서 왜? 엄마 다리 아프냐고. 그래서 내 다리가 왜 아프냐고. 엄마 다리 아프면 비가 오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그때서야 어머 내 다리, 어머 내 다리, 이 장마철에 내 다리, 이 통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어도 내가 너에게 공치사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나의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 남을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해도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은밀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밀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이 알까봐. 왜? 그럼 그 상급이 없어질까봐. 그 비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통증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하는 때 하나님께서 신대원까지 장학금으로 다 여기저기서 도와주셔서, 제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다 올 다닌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도와주셔서 장학금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길을 가고 있는데 22년도에 9월 27일 날 남대문 교회에 직장 성경 컨퍼런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첫 번째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다음날 다른 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화요일 날 갔는데 거기 교회는 비탈길이 되게 가파라요. 남대문 교회는. 그 교회에 딱 제가 안내 종이를 벽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벽에 돌아서서 붙이려는 순간 주차장에 차가 나가려고 빽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운전 미숙으로 직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차가 또 벽에 서 있는 저를 완전히 프레스로 누르듯이 저를 꽉 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돌아서 있는 저를 미니까 피할 길이 없었죠. 다 뭐가 오는데 순간 저는 그냥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팍 미니까 이 몸이 한 바퀴 삥 돌아서 벽으로 붙었죠. 딱 붙었다가 다시 차가, 이 운전자도 놀래가지고 차가 팍 빠진 거야. 그러니 이 몸이 붙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오른쪽 팍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으로 바닥으로 뉘었어요. 이렇게 딱 바닥에 내리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 이젠 반신불고되고 내가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리고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가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6층이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두 다리 깁스하고 했는데 하늘이 보이네? 내가 보고 있네? 내가 느끼고 있네? 두 다리 깁스했지만 아직도 내 얼굴은 있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다 남아있네? 다 주셨네?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처음에 저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 저의 그 오랜 통증을 한순간에 가져가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이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사로 만드시고서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노를 한 거는 20년 전에 제가 2000년도에 신학을 했으니까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아주 방송에도 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험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고통이 심했냐면, 저희 집에는 오빠도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가 반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과다한 스트레스, 사역의 스트레스가. 근데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육자들이 연극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크리스마스 이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안나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영화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영화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타가 예배로 이렇게 우리 영화부 부모의 가정을 죽입니까? 이 교회들이. 저는 그걸 살려야 된다라고 그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반발합니다. 왜? 생전해보지 않은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쫙 나눠진 거예요. 30명의 선생님이 반으로 쭉 나눠서 반은 저를 지지하고 반은 저를 내쫓으려고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뭐 큐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무릎 꿇어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라. 자괴감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싹 식사 마치고 오후에 교사 기도를 하는데 큐티를 다 마치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참 훌륭하고 똑똑하십니다. 영화부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로 2, 3년 동안 다니면서 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1년만 참아주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제가 사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1년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제가 일어나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3일 동안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한 내용입니다. 안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 긴 세월을 오직 하나님 약속만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며 버텨왔던
안나의 심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감출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세상에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이 찬양을 주시는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십자가는 2개의 십자가가 있느니라. 네? 십자가가 2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내가 지는 십자가니라. 죄가 없이 지고 가는 십자가니라.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는 강도가 죄가 있어 지는 십자가니라. 너는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불평불만했던 저의 입술이 딱 다물어지면서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그 십자가를 저에게도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들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러고서 주일날 다 문 열고 왔는데 선생님들 막 허구하고 선생님들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하고서는 이제 막 갔더니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죠. 제가 그리고 돌아서서 주일날 나왔을 때요, 그때 같이 이렇게 편이 됐던 부장 선생님, 피아노 반사, 나름대로의 그 텃세 부리는 선생님, 총무, 이런 선생님, 총무가 제가 돌아서서 딱 나오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가 이제 우리 벌 받겠다. 여기서 멈추자. 자기들끼리 그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순종해. 그게 아니라 저의 드림을, 희생을, 순종을 먼저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계산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그렇게 오고 이제 모노를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때 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22년도 사고 나면서 퇴원하고 지금도 통증이 좀 심합니다. 점점 심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때 나 통증 한 방에 걷어가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떤 때 나를 또 걷어가시려나, 이 통증을,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저에게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2번의 꿈이 있었는데 한 번의 꿈을 통해서 저희 2 아들을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1억이란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내일이 시험인데도 저를 닮아서 공부 안 하는 둘째 아들, 그 아들 칭화대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큰애도 목단대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요. 조카들도 같이 5명이 갔는데 그 1억이라는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명막측하십니다. 근데 2번째 또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정의 복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꿈을 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빈손입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부자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도둑질할 수 없는 그 꿈이 저에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고 싶어요. 저는 집사 때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는 브루스길라 아울라 같이 주의 종들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어요. 선교사들 돕고 싶어요. 그리고 고아 과부들 돕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이 통증을 걷어가시면서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을 겁니다.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이들은 6학년, 3년, 4년 제대, 결혼, 애 낳고 기다림이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꿈은 막연한 것 같지만 그 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안나와 같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놓지 마십시오. 안나의 그 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만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꿈을 꾸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꿈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한 말씀 드리고, 김혜자 씨의 말씀이 저한테는 참 좋은 게 있었어요. 그가 분장실에 있을 때 신입 초보 연예인 탤런트가 들어왔는데 와서 얼마 안 돼서 결혼 시결한다고 이거 뭐죠? 청첩장을 돌리더래요. 뭐 처음 왔고 제주도로 이제 시집을 가니까 이 사람이 오겠습니까?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죠. 멀리 가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축의금을 하겠습니까? 근데 김혜자 씨가 선뜻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아니 언제 볼 줄 모르고 이제 가면 안 오는 건데 왜 이렇게 해주냐 했더니 못 보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도울 때 계산합니까? 혹시 누구를 사랑할 때 계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응답 조건부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는 10,000,000분의 1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침 이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침 이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삶 다 내려놓고 맨날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아니죠. 성전이 어디 있죠? 성전 어디 있죠? 다 같이 성전 어디 있죠?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 마침 이때에 하나님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꿈을 잃지 마시고 안나의 그 기다림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 벌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지나온 인생 하나님 아니시면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여도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보면 삐뚤빼뚤 엉망진창 치고받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얼마나 안쓰럽고 때로는 인내하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약속만을 붙잡고 성전 지킨 기도하였던 안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으로도 삶 가운데에 늘 나와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으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